나를 만나는 기쁨. 조치영 지음. 저자 조치영. 20대부터 인도의 여러 명상 서적들을 탐독하였으며 한때 가깝게 지냈던 법정 스님으로부터 여러가지 가르침을 받으면서 명상의 싹을 키워왔다. 30대 초반에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한동안 여러 일을 하면서 방황하다가 어느 정당의 사무처에서 근무하게 되었고 국회의원 보좌관을 하다가 경기도 의원을 지내고 사업도 하는 등 산전수전을 겪었다. 정치 생활을 정리하고 잠시 동안 인도에서 수행을 하고 온 후 본격적인 수행자의 길로 접어들었으며 여러 선방에서 참선 수행을 하였고 국내외 다양한 명상법을 두루 체험하였다. 그리고 수십 년 동안 살아온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산골마을 빈집을 수리하여 2년 동안 혼자 살면서 수행하기도 하였다. 동국대학교 인도 철학과를 졸업하고 대학원에서 명상학을 전공하였다. 그동안 알코올 상담센터, 백화점 문화센터, 법무부 보호관찰소, 공무원 교육원, 도서관 등에서 명상을 지도하였으며 대학에도 출강하여 왔다. 그리고 참삼 명상연구소장, 마음평화 명상센터 원장, 연구원 명상센터 원장을 역임하였다. 당신은 본래 행복한 존재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내면에 있는 진정한 자신을 만나 잃어버렸던 삶의 참 기쁨과 행복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만나는 기쁨, 조치영 지연. 시작하는 것. 나를 만나야 내 삶을 아름답게 꽃피울 수 있습니다. 중학교 다니던 때 지독한 독감에 걸려 열흘 동안 학교에도 가지 못하고 끙끙 앓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온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웠고 머리는 쪼개질 듯이 아팠습니다. 고열과 견디기 힘든 심한 통증으로 정신이 혼미해지고 탈진한 상태였는데도 이상하게 내면에서는 한없는 평온함과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이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내가 처음으로 진정한 나를 만난 경험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성인이 되어 사회생활을 하면서 정신적으로 방황하는 날들이 많았습니다. 무슨 일을 해도 참된 행복을 느끼지 못했고 자주 무의미함과 허무함에 빠지곤 했습니다. 나중에야 진정한 나를 만나지 못해서 그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세상에 푹 빠져서 내면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나로 살지 못해 그랬던 것입니다. 잃어버린 나를 다시 찾게 해준 것은 명상이었습니다. 찬바람이 부는 어느 겨울밤, 명상을 하다가 내면에서 피어오르는 기쁨과 함께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나를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나를 만난 후부터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내면에서 근원과 연결되는 깊은 체험을 한 이후부터 마음속의 갈증이 사라졌습니다. 매사에 부정적이고 불만투성이었던 내가 긍정적이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으로 변해갔으며 내면의 깊은 평화와 행복이 자리 잡게 되면서 오랜 정신적인 방황에 종지부를 찍게 되었습니다. 10여 년 전 오랫동안 살아온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어느 조용한 산골 마을 빈집으로도 혼자서 2년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혼탁한 마음이 차츰 정화되어 그동안 나를 지배했던 여러가지 번뇌 망상이 사라지고 불필요한 욕망과 집착이 떨어져 나가고 두려움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나는 명상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옛날에는 풀을 쫓아다니는 풀나방같이 살았다면 지금은 사뿐사뿐 날아다니는 나비같이 살고 있습니다. 이제 순간순간 껴있는 마음으로 기쁨과 감사함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나에게 어떻게 정치했던 사람이 명상가로 변신했느냐고 물으면서 의아해하기도 합니다. 이제 화제를 바꿔서 나와 함께 명상을 했던 몇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대학원생인 K씨는 몇 년 동안 사귀었던 연인과 헤어진 후 심한 스트레스와 정신적인 고통으로 폭식증과 불면증에 시달렸으며 40대 후반의 전업주부인 A씨는 열심히 집안 살림을 해오다가 어느 순간 자기 인생을 살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빠져서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50대 중반의 H씨는 명예퇴직을 한 후에 삶의 의미와 즐거움을 찾지 못해 정신적으로 방황에 빠졌습니다.
이들은 저마다 다른 이유를 가지고 나를 찾아왔지만 얼마 동안 함께 명상을 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컨트롤하는 힘을 얻고 내면의 진정한 자신을 만나게 되면서 변화되기 시작하여 점차 편안하고 밝은 본래의 모습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내면에 있는 순수한 나를 만나면 기쁘고 행복합니다. 내 안에서 나를 만나면 스트레스가 풀리고 불안하고 우울한 마음도 사라집니다. 참된 나를 만나면 아픔과 상처가 치유되고 헛들어진 삶이 제자리로 돌아오면서 그동안 풀리지 않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나를 만나면 나답게 살게 되면서 삶이 조화로워집니다. 내면으로 들어가면 언제나 순수하고 평온한 나를 만날 수 있습니다. 순수한 기쁨과 행복은 바쁘고 복잡한 삶 속에서는 느낄 수 없습니다. 나를 만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마음이 어떤 것에 매이지 않아 평온해지면 언제든지 나를 만날 수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일상생활 속에서도 얼마든지 내면의 나를 만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나를 만날 때 깊은 평화와 만족을 느끼게 됩니다. 진정한 나를 만나게 되면 정신적인 갈증과 심리적인 허기가 사라지고 내면에서 기쁨과 충만함을 느끼기 때문에 감각적인 쾌락을 쫓거나 쓸데없는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권능과 연결되어 있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고통과 불행을 겪는 이유는 영성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명상을 하면 내면에서 영성을 회복하게 됩니다. 자신이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외부적인 조건과 상관없이 행복합니다. 언제든지 내면으로 들어가 당신을 만나면 조건과 상관없이 기쁘고 이유 없이 행복해집니다. 그동안 일과 시간에 쫓겨서 만나지 못했던 진정한 당신을 만나보세요. 참된 기쁨과 충만함을 느끼고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이 책을 통해서 당신의 내면에 있는 가장 소중한 당신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당신을 만나 당신 자신으로 살면서 당신의 삶을 유감없이 활짝 꽃피우기 바랍니다. 계룡산 자락의 작은 오두막에서 조치영. 제1장 나는 본래 행복한 존재다. 행복의 샘. 우리는 본래 행복한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우리들의 본성은 희열이요 행복입니다. 갓난아기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혼자서 빵긋빵긋 웃고 어린애들은 그냥 까닭없이 밝고 즐겁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내면에 행복의 에너지가 가득 고여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내면에 고여있는 행복의 에너지는 샘물처럼 폰에 쓰지 않으면 점점 고갈되어 가지만 퍼내면 퍼낼수록 더 많이 솟아올라 풍부해집니다. 행복을 느끼면 느낄수록 점점 더 풍부해져 갑니다. 행복을 자주 느끼면 느낄수록 행복의 에너지는 솟아납니다. 무엇에 사로잡혀 있지 않으면 마음은 저절로 즐거워집니다. 쫓기지 않고 마음이 한가로워지면 행복의 샘물이 고입니다. 마음이 이리저리 떠돌아다니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 머물면 마음이 편해지면서 몸과 영혼이 조화를 이루어 행복해집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면 늘 평온하고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과거에 붙잡히지 않고 미래를 걱정하지 않으면 행복해집니다. 행복은 항상 현재 이 순간 속에서만 찾을 수 있는 보물이니까요. 행복 불감정. 요즘에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돈을 많이 벌고서도 행복하지 않고 지위가 높아졌는데도 행복하지 않고 원하는 것을 모두 얻고서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내적인 삶을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외적인 삶에 치중하여 살다 보니 내적인 삶이 빈약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정신적인 삶을 도외시하고 육체적인 삶을 살아왔기 때문이요. 영적인 삶을 외면하고 물질적인 삶을 추구해왔기 때문입니다. 물질적인 풍요와 육체적인 쾌락만을 쫓는 삶은 나중에는 필경 정신적으로 공허해지고 영적으로 허전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오랫동안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삶을 살다 보니 정신적으로 빈곤해지고 영혼이 배가 고픈 것입니다. 영혼이 오랫동안 굶주리고 살아와서 마음이 공허하고 허전함을 느끼면서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정신과 육체로 이루어진 위대한 존재입니다.
사람은 동물적인 존재이면서도 영적인 존재이기도 합니다. 정신과 육체가 균형을 이루어야 건강하게 사는 게 행복합니다. 몸과 영혼이 함께 조화를 이루어야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내면의 소리. 우리는 본래 행복한 존재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사람이 항상 즐겁고 행복할 수만은 없지만 대체적으로 사는 것이 만족스럽고 행복을 자주 느끼면서 사는 것이 건강하고 정상적인 삶입니다.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삶에 문제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는 게 행복하지 않다면 지금 뭔가 잘못 살고 있기 때문이며 당신의 인생에 문제가 생겼으니 바로 점검해 보라는 신호입니다. 행복을 느끼지 못하면 의욕이 떨어지고 무기력해지며 면역력이 저하되어 질병에 걸릴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행복을 느끼지 못하면 집중력이 저하되어 일의 능률이 떨어지고 인간관계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행복을 느끼지 못할 때는 무엇보다도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아야 합니다. 혼자서 조용히 지내거나 산책을 하면서 당신의 내면에서 올라오는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내면의 소리는 바쁘거나 마음이 산란하면 들을 수 없습니다. 머리로 이것저것을 판단하고 분석하고 계산하는 방식으로는 어떠한 내면의 소리도 들을 수 없습니다. 마음이 한가롭고 편안하고 순수해져야만 들을 수 있습니다.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다 보면 당신이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깨닫게 되며 당신이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한 해답도 곧 찾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내면에 있는 진정한 자신을 만나게 되면서 잃어버렸던 행복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 우리는 본래의 순수한 모습을 되찾아야 합니다. 고요하고 편안하고 순수한 본래의 나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선인들은 한결같이 때묻지 않은 본래의 순수함을 회복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공부를 하고 한 것입니다. 요즘은 옛날과 달라서 순수한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우리들은 본래 순수한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물질 문명에 오염되어 저마다 계산적이고 이기심이 강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자세히 보면 학력 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재산이 많은 사람일수록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일수록 순수한 사람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인간은 본래의 순수함을 점점 잃어가면서 점점 불행해져 갑니다. 순수함을 잃었다는 것은 그만큼 진리에서 멀어졌다는 뜻이며 진리에서 멀어졌다는 것은 본질적인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순수함에서 멀어지면 허망한 욕망을 쫓느라 인생을 낭비하게 됩니다. 본래의 순수함을 되찾으려면 버리고 비울 줄 알아야 합니다. 더 가지를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순수함에서 멀어져 갑니다. 우리는 순수함을 회복할수록 더 가볍고 더 자유로워집니다. 자기를 배우는 것. 아무리 돈이 많아도 자기 자신을 모르면 정신적으로 방황하거나 허무감과 상실감에 빠지기 쉽습니다. 우리는 보통 밖으로 보이는 외모와 직업, 학력, 경력, 재산 등을 자기 자신이라고 철저히 믿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보이지 않는 자기 존재에 대해서 눈을 떠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진정한 자기 자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나를 규정짓는 외형적인 모습일 뿐 진정한 내가 아닙니다. 자신에 대해 알려면 자기 안으로 눈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욕심을 부리고 집착하면서 고통을 받게 됩니다.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부질없는 짓을 하면서 소중한 인생을 낭비하게 됩니다. 우리는 평생 동안 자기를 배우려 하지 않고 남을 배우고 세상을 배우는 데만 신경을 쓰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자신이 누구인지 알면 자연스럽게 남과 세상에 대해서도 알게 됩니다. 행복이 성공이다. 사람이 높은 지위에 있거나 재산이 많다 하더라도 행복하지 않다면 성공한 삶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고 지위가 낮다고 하더라도 그 속에서 행복을 느끼고 산다면 성공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고 돈이 많은 사람들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들의 속사정을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그 사람들은 대개 진정한 행복을 느끼지 못합니다. 지위가 높고 돈이 많으면 삶이 복잡해지기 쉽습니다. 돈이 많고 지위가 높고 힘쓰는 위치에 있는 사람일수록 신경 쓸 일이 많고 골치 아픈 일이 더 많이 생깁니다. 보통 사람들보다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복잡한 일들이 더 많아서 자기만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진정한 내면의 평화와 행복을 느끼기 어렵지요. 욕망을 쫓는 사람은 수시로 부족감과 불만족을 느끼고 화가 나고 불안하고 우울한 감정에 지배당하기 쉽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당신의 삶이 행복하다면 누가 뭐라고 해도 당신은 성공한 사람이지요. 배운 것이 없어도 당신의 삶이 행복하다면 당신은 인생을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참 마음. 우리는 참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참 마음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참 마음이란 본래의 순수하고 편안한 마음을 말합니다. 참 마음이란 쫓기는 마음, 들뜨거나 가라앉는 마음, 긴장된 마음, 화난 마음, 우울한 마음, 불안한 마음이 없는 고요하고 평화롭고 밝은 마음입니다. 참 마음이란 어디에도 걸리거나 매이지 않는 마음이요. 참 마음이란 갈등이나 혼란이 없는 마음을 말합니다. 참 마음이란 균형 잡힌 마음이요. 조화로운 마음입니다. 참 마음으로 돌아와야 내면에 있는 진정한 나를 만나 기쁨과 만족을 느끼게 됩니다. 참 마음으로 돌아와야 현재 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으며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마음이 혼란스럽거나 힘이 들 때 이렇게 해보세요. 배에 주의를 집중하고 숨을 마시고 내쉬어 보세요. 한참 동안 숨을 마시고 내쉬다 보면 산란한 마음이 평온해지면서 참 마음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영감의 권원. 당신은 무엇에 쫓기고 있습니까? 쫓기면 마음의 평화에 금이 갑니다. 쫓기면 몸과 마음과 영혼이 분리됩니다. 쫓기면 스트레스를 받고 짜증이 납니다. 쫓기면 순간순간이 건성으로 스쳐 지나갑니다. 쫓기는 마음에는 진정한 자기 삶이 없습니다. 쫓기는 마음에는 창의력이 싹틀 수 없습니다. 위대한 창의력은 바쁨 속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직관력은 마음이 한가롭고 여유로울 때 나옵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도 한가로움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영감의 원천을 한가로움 속에서 찾아냈습니다. 마음이 고요하고 편안해야 영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위대한 성자들의 깨달음이나 위대한 예술이나 위대한 과학자들의 발견은 모두 한가로움 속에서 나왔습니다. 침묵. 우주는 항상 침묵 속에 있습니다. 자연은 침묵 속에서 살아 움직입니다. 진리는 침묵 속에서 찾아낸 보석입니다. 세상의 진리는 모두 침묵 속에서 나왔습니다. 우리도 침묵으로부터 왔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침묵을 되살려야 합니다. 온갖 소음과 번거로움으로 흐트러진 마음으로는 참된 진리를 경험할 수 없고 진정한 자기 존재를 발견할 수도 없습니다. 당신 안에서 침묵을 되살려내지 못하면 결코 진정한 자기 자신과 만날 수 없습니다. 침묵으로 들어가지 않고서는 내면의 소리를 들을 수 없고 진정한 자기 자신과 만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침묵을 통해서 모태의 고요함으로 들어가고 그 고요함 속에서 참된 나를 만날 수 있습니다. 침묵으로 들어가야 당신 안에 있는 영성이 눈을 뜹니다. 침묵으로 들어가야 당신이 근원과 연결이 됩니다. 침묵으로 들어가야 큰 깨달음에 이르게 됩니다. 생각의 비수. 우리 마음은 늘 물결처럼 출렁거립니다. 생각은 쉼없이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고 사라집니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은 대부분은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쓸데없는 잡생각들입니다. 생각은 때로 비수보다 더 날카롭게 자신을 찌릅니다. 태풍처럼 마음속을 헤집고 다니면서 상처를 냅니다. 이미 오래전에 지나가 버린 일을 생각하면서 화내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들을 미리 앞당겨 생각하면서 걱정과 두려움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바람이 파도를 일으키듯이 생각이 마음을 어지럽힙니다. 바람이 일지 않으면 호수가 고요하듯이 쓸데없는 생각이 일어나지 않으면 마음도 따라 고요해집니다.
당신의 부질없는 생각에 끌려다니지 마세요. 생각은 단지 생각일 뿐 당신 자신이 아닙니다. 생각은 주인이 아니라 왔다 가는 손님일 뿐입니다. 생각이 일어나면 그 생각을 따라가지 말고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세요. 끊임없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생각을 살펴보세요. 그렇게 바라보면 생각은 순간순간 파도처럼 일어났다 사라지는 덧없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생각에 다치고 상처받지 마세요. 참된 행복의 길. 욕망을 쫓는 사람은 평소에 불행함을 자주 느끼게 됩니다. 만족과 기쁨보다는 결핍감과 불만족을 더 많이 느낍니다. 만족보다는 갖지 못함에 대한 분노와 슬픔이 더 자주 일어납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을 쫓는 삶에는 만족이 없기 때문이며 소유, 욕망 속에는 보이지 않는 고통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속에 빠져 있을 때는 정신을 차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달콤하고 화려하기 때문에 쉽게 푹 빠지게 됩니다. 볼이 꿀에 취해서 꿀속에서 쉽게 빠져나오지 못하듯이 소유 욕망에 빠지면 그 속에서 쉽게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이 가지려고 전투하듯이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제 더 많이 가짐으로써 행복해지려는 욕심에서 벗어나 불필요한 것을 버림으로써 진정으로 자유롭고 행복해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채워서 얻는 행복이 아니라 비워서 얻는 행복이 진정한 행복이며 조건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 참된 행복의 길입니다. 목표에 중독된 삶. 우리는 저마다 나름대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지요. 크든 작든 나름대로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목표가 있으면 더 열심히 살게 되지요. 목표를 달성하면 행복할 거라고 믿으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목표는 가끔씩 부정적으로 작용하기도 하지요. 목표를 정하면 일단 거기에 매이게 되니까요. 목표에 매이면 수험생이나 약속 시간에 쫓기는 운전자의 마음같이 조급하고 초조하고 불안해지기 쉽습니다. 목표를 정해놓으면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목표를 정해놓으면 그 순간부터 쫓기게 됩니다. 그래서 늘 긴장과 불안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목표가 생기면 기쁘고 힘이 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목표를 달성하게 되면 그 순간은 아주 기쁘고 만족스럽지만 그 만족감을 인해 곧 허무감으로 변하고 말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 허무감을 메우기 위해 또 다른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또 열심히 살아갑니다. 목표에 매이면 현재를 온전하게 살 수 없게 됩니다. 목표를 달성하며 행복할 거라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현재의 행복을 놓치고 맙니다. 목표를 세우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은 하되 그 결과에 연연하거나 성취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최선을 다하되 어떤 결과든지 편안하게 받아들이세요. 그래야 현재의 삶이 행복해집니다. 인생은 한 편의 연극이다. 인생은 한 편의 연극이요 한 편의 드라마입니다. 모든 것은 한때이고 모든 것은 또한 지나갑니다. 인생의 무대에서 당신은 주인공이고 주변 사람들은 조연이며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엑스트라입니다. 당신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당신의 인생이 흥미로운 연극이 될 수 있고 재미없고 시시한 연극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삶을 연극처럼 바라보면서 생생하게 즐기세요. 현재 당신이 살아가는 모습을 연극을 보듯이 바라보세요. 당신 앞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연극을 보듯이 저만큼 떨어져서 관객의 입장에서 바라보세요. 이처럼 당신의 삶을 연극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지금 이 순간에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들도 모두 별거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크게 집착할 것이 별로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 인생은 한편의 연극이요 드라마입니다. 세상은 연극 무대이고 당신은 연기를 하는 배우입니다. 그렇게 살면 삶은 가볍고 즐거워집니다. 삶의 버팀목. 삶에는 즐거움과 의미가 있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이 두 가지만 잃지 않으면 인생은 살맛하고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그
그것이 삶을 뒷받침해주는 버팀목입니다. 행복하려면 하는 일이 즐겁고 의미가 있어야 합니다. 하는 일이 즐겁기는 한데 의미가 없으면 공허해집니다. 반면에 하는 일이 의미는 있는 일이지만 즐겁지가 않다면 무기력해지고 흥미를 잃기 쉽습니다. 즐거움이 빠진 삶은 무기력해지기 쉽습니다. 몸에 저항력이 떨어져 질병에 걸리기 쉽습니다. 재미없는 삶은 쉽게 피로해지고 지치게 됩니다. 사는데 의미가 없으면 허무감에 빠지기 쉽습니다. 의미를 느끼지 못하면 기쁨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삶의 의미를 찾을 때 더 기쁘고 한층 충만해집니다. 즐겁게 삶에 몸에 활력이 붙게 되고 얼굴도 환해집니다. 즐겁기는 한데 의미가 없는 일이라도 자세히 살펴보면 자신이 몰랐던 숨어있는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의미는 있는데 즐겁지 않은 일이라도 마음먹기에 따라 얼마든지 즐거운 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하는 일이 즐겁지도 않고 의미도 느끼지 못한다면 로봇처럼 습관적이고 기계적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일에 대한 열의가 떨어지고 불성실하게 됩니다. 하는 일에 의미와 즐거움이 없다면 정신적으로 방황하게 되고 쉽게 갈등 속에 빠지게 됩니다. 당신이 하는 일에서 즐거움과 의미를 찾으세요.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면 찾을 수 있습니다. 현재에서 행복을 찾으라. 많은 사람들은 미래에 다가올 행복을 담보로 현재의 행복을 희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재를 고통으로 받아들이면서 미래에서 행복을 찾습니다. 부자가 되면 행복해지겠지. 성진을 하면 행복해지겠지. 합격을 하면 행복해지겠지. 사업이 잘 되면 행복해지겠지. 결혼을 하면 행복하겠지. 퇴직을 하면 행복하겠지 하면서 항상 미래에 있는 행복을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미래에 있지 않고 항상 현재에만 있습니다. 현재를 벗어난 다른 곳에서는 행복을 찾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행복하지 않으면 영원히 행복할 수 없습니다. 평범하게 살라.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이 행복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자가 되거나 출세하고 싶어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평범하게 살 때 찾아오지요. 평범하게 살아야 평온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평범하게 살아야 단순하고 간소하게 살 수 있지요. 평범하게 살아야 자유와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행복은 항상 당신의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 있습니다. 평범하게 살지 않으면 욕망의 노예가 되기 쉽지요. 평범하게 살지 않으면 자기답게 살기 어렵지요. 평범하게 살지 않으면 세상사에 휘말리기 쉽지요. 평범하게 살면 누가 알아주지는 않지만 그 대신 평온함 속에서 마음의 여유와 행복을 얻게 됩니다. 평범하게 살아야 남에게 휘둘리지 않고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